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9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열애 10대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열애 10대 발언문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10가지 발언문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그 당시에는 윤회와 업사상이 팽창화됐고, 대체적으로 인도에서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바라문에 의한 신을 섬기는 사상. 무조건 음식을 바치고 공양을 올리고 빌고 기도하고 베다 읽으면서 촛불 켜놓고 신을 섬기고. 두 번째가 인도 토속 사상인 이제 윤회와 업사상이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우리 불교하면 윤회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는 연기 사상이죠.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윤회 사실은 처음에 인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부처님이 이런 인도 토속의 윤회 사상을 비롯해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훌륭하게 되기 위한 무슨 준비의 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한 생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없는 많은 생을 되풀이하면서 태어났다 죽음을 반복하면서 익혀서 결국은 부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윤회 사상에 입각한 본생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본생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흔히들 생명이 없는 무생물까지 합하면 8,000번이나 태어났고, 유정중생, 정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중생으로는 500번이나 태어났다. 547번을 태어났다. 그러는데 한 번 돌아가실 때마다 한 가지 원을 세워놓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되시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부처님께서 세웠던 원은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열애 10대 발언문이에요.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은 부처님의 발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원래 천수경에는 없었던 것인데,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세에 우리가 이 내용은 좋다, 이 내용은 좋다 해서 이것도 넣어서 하자 해서 한 게 아한방등 반야법화 열반 해가지고 전 부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것이 없죠. 그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결국은 천수경인데, 그래서 천수경 하나만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면요, 부처님 45년 가르침을 다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천수경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또 우리 불자들은 고사하고 스님들도 그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신적인 영향만 하지 안타까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열애 10대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개송 하나 살펴보고요. 또 오늘 개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송에 대한 여러분들 뜻풀이 설명만 해도 시간이 꽤 갈 것 같은데, 자,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합장들 하시고요. 풀탐 여밀 처류 무제법 하면 시명수지 사국에 니라나 무호이 미타불 일체 유무의 제법에 탐착하여 물들지 아니하면 이것을 사구계를 가진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사구계를 가진다. 사구계다 하는 것은요, 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신 경전마다 다 있지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사구계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법화경의 사구계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가 경전을 불공기도 의식을 할 때 많이 했던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제법종번내 상자정멸상 불자행도 내세득작불이라. 이게 우리가
불공기도 의식이나 경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법화경 사국인데요.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모든 법은요 본래부터는 다 스스로 정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텅텅 비었다. 수행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자, 수행자가 이 이치를 알면 성불하리라. 옛날에 보면 태고 보국사도 무자 화두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요, 부처님 가르치면 없었어요. 간화선이라는 게. 간화선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중국의 임재종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중국의 임재의 선사가, 임재의 종이 만들어져서 그 임재종에 의한 불교의 칙이 바로 선인데, 선 가운데서도 사실은 간화선이 많이 형성이 됐고요.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뿌리를 내린 게 바로 태고 보국사가 구산 오교를 통합하면서 조선시대에 넘기면서 간화선을 정착을 시켰는데, 뭐 지금 정작 태고 보국사가 간화선을 뿌리를 내렸는데 조계종에서 간화선 선종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간화선은 태고 보국사가 만드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불교의 종조는 태고 보국사가 원칙인데,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계종에서 나가서 보조국사 진울스님으로 해서 조상을 바꿨죠. 좀 웃기는 일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뭐 내가 김씨인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박씨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나라의 종조는 어떻게 됐든 태고 보국사고, 자, 종조를 그러면 보조국사 진울로 바꿨으면서도 태고 보국사가 주장해서 뿌리를 내렸던 간화선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이 선종이다라고 하는데, 선종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부처님 제세시의 명상이 아니라 바로 태고 보국사가 만든 간화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됐든 모든 법은 본래부터 뭐예요? 공하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치를 알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본래 정멸한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이 아니고 멸이다 이야기 했잖아요. 멸이 아니다. 그래서 생멸은 본래 험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치예요. 그 이치로서 결국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결국 깨달음을 얻는데, 이게 법화경 사후계 중에 하나고요. 또 열반경 사후계를 보면요, 이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했어요.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은 무상, 재행무상, 변해간다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에서 형성된 것은 모든 변해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다. 세상 하는 건 항상 하는 건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항상 변한다. 곧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변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게 바로 생멸이에요. 생멸.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이라고 하면 육신이 죽고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걸 생멸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알면, 자,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일어나고 하는데 이 생멸이 결국 뭐예요? 없는 줄 알면, 생멸이 아닌 줄 알면, 그건 뭐예요? 본성 속에는 생멸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눈, 귀, 코, 혀, 몸짓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만들어내는 마음이지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이치만 알면 우리는 뭐예요?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열반이다 하는 것은 일본의식으로 하면은 열받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니르바나라라고 했어요. 불어서 끄는 거라고 했어요. 뭘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끄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는 씩씩거리지만 화가 없어지면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니르바나는 열반, 열받을 것이 없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뭐 생멸에 빠지지 않고 뭐 생각에 소리나 뭐 이런 거에 듣고 뭐 화냈다가 좋아했다 그러는데 이런 자체가 없이 내 본성은 고요한 줄 알면 이게 바로 열반의 경지다. 열반경의 사국이에요. 그럼 건강경 사국예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볼 때 청주교도소에 있던 친구예요. 청주교도소 제가 한 4, 5년 이상 교리반을 운영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편지를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손이 좀 불편하세요. 근데 양면계지 편지지죠. 편지지로 무려 50장, 100장을 저한테 써서 보내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겁니다 하고 보내요. 그러면 그 써서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건강경 사구예요. 약이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이거를 그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한글 한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때 이걸 써서 보낼 게 아니라 이 이치를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이걸 그냥 얼마만큼 썼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써서 보냅니다. 요번에는 몇 번 써서 보냅니다. 하고 보내요. 그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만 알면 사실은 그대로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약이새끼나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이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형상으로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불상에 절을 하고 불상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러지 않아. 이게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뭐 살이 뭘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건강경을 몇 번 읽는다, 몇 번 쓴다. 이게 음성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이는 바로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이치를 알면 그거 써서 보내지도 않지요. 그 써서 보낸다는 게 바로 뭐예요? 형상으로 보고 소리나 글로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나 글로 만약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쓰면 깨달음 묻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도에 해당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몇 번 읽었다 썼다 하는 건요. 전부 불법이 아니에요. 매도법이에요. 건강경에 나오지 않아요. 또 건강경 사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일체유의법, 여몽완포영, 여로여겨전, 응작, 여시관이라 네 구절로 돼 있어서 사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국에만 깨달으면요, 그냥 깨달음 얻어요. 그거 뭐 다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치만 터득하면 돼. 일체유의법, 일체 현상의 유의의 법은 유의법은 뭐예요? 무의법, 유의법이 있단 말이죠. 그럼 무의는 있는 그대로의 자체를 무의라고 그래요. 유의는 어떻게 돼요?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유교 도교에서도 무의유의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자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저 밖에서 소가 논인다 라고 하면 그 자체는 무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를 내가 끌고 오려고 뚜레를 만들어서 뚜레를 꼈다. 이건 유의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작용이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건 유의법이고 나의 생각이 없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이치 현상은 전부 무의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유의법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체 현상의 유의법은 꿈과 환과 또는 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도 같다.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됐다 안 됐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꿈과 환과 거품과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은 것이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요 현상과 법칙은 인연으로 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하느냐.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내가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예를 들어서 흘러가는 구름을 그대로 놓고 보면 무위법인데 아이고 저 구름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가지 라고 하면 이건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의법도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꿈과 환과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내 뜻대로 만들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사국의 건강형 사국이 하나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라고 했어요. 모든 원래 법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곧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할 줄 알죠?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게 영원할 줄 알죠? 아니에요. 순간 인연 따라 형성됐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붙잡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안 놓으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나쁜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예요? 중생성이다. 여러분들이 깨달음 온다고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중생성이다.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사국이 하나 더 있어요. 불웅주색생심, 불웅주성향, 주성량, mit촉법, 생심, 응무수지, 이생기심이니라. 우리 이 건강경의 핵은 응무수지, 이생기심 아니에요. 그래서 응당, 색, 물질이죠. 또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 육경에 대해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육경은 전부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나 소리, 성, 향, 미촉법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뭐 물질에 대해서 변하기를 바라고, 소리에 대해서 뭐 나 미워한다 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로 바꾸려고 그러고, 냄새가 깨끗한 거를 좋은 냄새를 나게 하고, 짠 거를 싱겁게, 뭐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기도한다고 거꾸로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내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달라고.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금전운도 바꾸고,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도 시키고, 애 못난 사람 애도 시키고, 아픈 사람 낫고, 전부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여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다라고 했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내라. 있으면 있는 대로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야지. 없는 걸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걸 없게 해달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요. 바로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현행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법계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화엄경사국에가 있죠. 여러분들 화엄경사국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심여공화사 능화 제세간 오혼실종생 무법 이불조라라고 했어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라고 했어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리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 오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형식 아니에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마음을 끌고 나와서 거기다가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성이에요. 본성은 모양이나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본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들이 뭐예요? 육근이 눈, 귀, 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부딪혀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구한테 없애달라고 빌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없애야지요.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없애야 돼요.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인지 심행 보조 제세간 시인직견불 요불진실성, 요불진실성이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들어내는 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본래 우리는 공한데 전부 마음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서 만들어내니까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얘기, 항상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응? 항상 영원히 있는 줄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좋은 거 차지하고 나쁜 거 없애려고 빌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 절하고 쓰고 읽고 이거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탐욕심. 탐욕 없애는 게 우리 불교인데 탐욕심 만들려고 절에 가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전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없애는 것도 누가 없애야 돼요? 마음이 없애야 되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화해하는 것도 절에 가서 동상하고 부처님 동상하고 화해해요? 보살님 상하고 화해를 해요? 지장보살 상하고 화해를 하나? 신랑하고 싸웠으면 신랑 각시가 화해를 해야지. 그 얘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없애야지. 왜 누구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알기를 알아. 싸우는 걸 포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응만법계생 일체유심조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만약 사람들의 3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3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간단해요. 모든 법기의 성품을 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자체도 전부 누가 만드느냐? 마음이 만드는 것이에요. 부처는 뭐 저 밖에 여러분들 돌멩이 한번 봐봐. 돌멩이가 뭐 나를 좋다 해 싫어한다고 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날씨가 나를 좋아해 싫어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지. 그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 몸뚱이가 싫어하고 좋아하나? 내 마음이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맡는다. 그래서 사구계를 수지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치 확실히 아시고. 자, 여러분들 6권 17페이지 열어보시면 열애 10대 발언문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극락왕생하라고, 또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아무리 기원하고 축원한들 마치 기름병을 연못에 던져 깨지면 병 조각은 가라앉고 기름은 떠오르는 것 같이 각자 지은 업대로 받는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천도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극락왕생하라고 해도 해요? 죄를 져가지고 경찰서가 있는데 천도제 3천만 원짜리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죄 지은 게 없어져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근데 그 사람 나쁘게 되라고 빌면 나쁘게 되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축원하고 연불독경 사경을 해도요. 자기가 지은 업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 그랬잖아요. 어떤 돈 많은 장자가 돌아가셨는데 아들들이 와서 부처님 축원해 주시면서 우리 이 부모님,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 민망하니까 내가 나중에 연락 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계십시오 하고 와. 그래서 부처님 눈치만 살살 보다가 부처님이 조용해지니까 물을 떠다가 세 바퀴를 돌고 발을 씻어드리고 거기에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부처님은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극락왕생 시켜달라고 축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않아요. 안 하나 네가 저 연못에다 돌을 던졌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또한 네가 기름병을 저 연못에 던졌는데 돌에 부딪혀서 깨졌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물 위에 뜨고 병 조각은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면 기름이 가라앉고 병 조각이 뜨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신 분 극락왕생하라고 기도하고 천도제하는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극락이 설령 있지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것이지도 아니지만 극락이 설령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해도 데려갈 것이고 축구 잘하는 사람 뭐 좋은 데 가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 주고 데리고 가요. 못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달라고 아무리 뇌물 공세를 해도 안 데려가잖아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좋은 일 한 사람은요, 가지 말라고 빌고 아우성을 쳐서 극락을 가는 것이고, 극락이 있다면,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뭐, 명문 종단에 대종사 1000명을 데려다가 해도, 천도제를 해도,
못 갈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영가님한테 좋아요? 스님들이 좋아요? 스님들이 좋죠. 돈 버니까. 그 영가님들이 좋아해야지. 그래서 각자 지은 업대로 받게 된다. 옛날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세수 75세, 법납 54세를 입적하신 방한함 큰 스님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1876년도 강원도 화천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1897년 22살 때 금강산 구경 갔다가 장안사 노래도 나오잖아요. 응? 행름노사를 은사로 해서 출가를 했어요. 도인이 되겠다고 출가를 하신 분이 도인. 그리고 1899년 24살 때 경허선사님을 만나 깨달음의 계기를 구하게 되는데 1908년 35살 때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 경계에 들어서 봉은사의 조실로 계신단 말이죠. 이때 마지막 왕비였던 명성왕후에게 보살계를 내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왕후의 시어머니인 대왕대비의 시녀 김상궁도 바로 봉은사 신도였어요. 이때 1926년 1월 10일경에 50세 되던 해인데 당시에 봉은사 주지가 불자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다. 얼마 시주해라. 또한 극락왕생 해가지고 집안 잘 되게 해라. 천도제 제를 지내주면서 명리를 추구해 돈을 받아요. 이걸 보고 방한한 큰 스님이 화가 났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해서 돈벌이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하다 안 되니까 방한한 스님이 차라리 내가 천고에 자취를 감춘하게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면서 맹세를 하고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탁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이비 중이라고 재바지 중이라고 무당 취급을 했어요. 성철 스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목탁 치고 기도하는 놈은 도둑놈이고 또 목탁 치면서 기도하면서 음식 받쳐놓고 소원 성취시켜주겠다고 하는 자는 다 도둑놈 소굴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요즘 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둑놈 소굴이지.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갔는데 역시 월정사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손잡고 오대산의 소나무들을 다 팔아먹는 승려들을 보고 다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지. 그리고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유교를 겪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51년 입적하신 분인데 이때는 종단 종파가 없었죠. 뭐 그때 뭐 월정사 상원사가 지금은 조계종이라고 해서 그때도 조계종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종단이 없었어요. 뭐 해동 화엄종이라는 게 있었고 뭐 임재종이라는 게 있었고 있었지만 태고 보국사가 구산오교를 다 통합해서 통불교였죠. 통불교. 그래서 해방하면서 통불교 초대 종정이 석전 박용호 대종사가 했던 것이고 이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40년대 있었어요. 조금 남아서 이때 방한한 큰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의 종종을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조계종이라는 거 태고종 다 없앴죠. 그래서 석전 박용호 대종사가 조계종조, 태고종조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통불교로 통합해가지고 결국 해방 후에 우리나라 통불교가 됐고 태고 보국사가 주장했던 게 우리나라는 원효스님 이후 전부 통불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선교가 구분이 없는데 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통불교가 맞다는 이야기. 그래서 입적을 하시게 됐어요. 자, 열애십 대발언으로 보면 우리가 어렵다 해서 어려움을 드러내다 보면 주변에 힘겨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좋아도 좋음을 표현한다. 역시 주변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보면요. 진실도 면도날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거짓 또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더욱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미유무심경이요 증무무경심이라 경망심 자멸이요 신멸경무침이라 원간산 유색이요 큰청 수무성이라. 마음 없는 경계도 있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죠. 경계 없는 마음도 없음이라.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저절로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그 마음을 침범하지 않음이로다. 멀리 바라보니 산은 색이고 가까이 들이 물은 소리가 없음이로다. 자,
사는 색이 있는데 물이 소리가 없다? 그럼 물소리가 나는데 왜 없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소리가 있고 없고는 뭐예요? 전부 마음의 장난이다. 마음이 없는 돌아가신 분 물가에 대놓는다고 해서 폭포 소리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듣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으면 뭐예요? 물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물소리가 아무리 크게 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여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물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부 장난이다. 그런 이치를 알아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치를 알아라는 얘기. 부처님께서는 8,000번이나 세상에 태어났고 인간으로만 500여 번을 태어났는데 날 때마다 위대한 소원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500대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10가지로 축소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열의 10대 발언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부처님도 부처를 이루었고 이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실천하는 발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천수경 읽으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뭐예요? 중생구제를 하며 살겠다 하는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선호종이는 불필절 유모 제법 상고하야 여완 구이고로 율미상 이며 명보리 일어나 무아이 미타 먼저 종지를 깨친 사람은 불교의 핵심 연기법 공안이치 일체 유무의 제법상에 구속되지 않으며 있다 없다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때 묻은 옷을 씻은 것과 같으므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성을 깨끗이 씻은 것과 같은 때 묻은 옷을 씻은 것과 같으므로 모양을 떠났다라고 말하며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됐을 때 이를 부처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다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공안 가운데는 눈기 고요 몸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 공 가운데는 색이 진공묘유라 색이 있어요. 색이 있지만 색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나 저거 가져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에 끌려다님이 없어요. 끌려다니면 중생이요 끌려다니지 않으면 바로 부처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생석으로 일어난 모든 것을 뭐에 다 없앴다. 때 묻은 옷을 빨았다. 그 이치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중생성에 끄달려 다니면서 괴로움 받지 마시고 늘 여여한 열반의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생활 속의 천수경 제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